King of kings and Lord of peace. You sanctify me through the truth. I haven't felt a love so warm and good.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이 등불되는 삶. 네,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요 말씀을 짧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방문하는 이 나들목 영성센터라고 하는 일종의 수련원이 있는데요. 이 시설은요 건물을 무척 아름답게 지어 놓았습니다. 이곳저곳에 스며 있는 어떤 이 건축가의 철학 이런 것들이 매우 성경적이어서 건물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그런 재미, 즐거움이 있는데요. 작지만 무척 아름다운 그런 곳이거든요. 옥상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예배당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옥상을 통해서 이렇게 산비탈에 있기 때문에 옥상과 건물 예배당이 이렇게 같은 높이로 되어 있는데 그 예배당으로 향하는 이 좁은 길이랄까 다리랄까 거기를 건너면서는 침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건너면서 침묵하기 시작하면 또 침묵에서 주는 은혜가, 저는 좀 이렇게 부산스럽고 시끄러운 사람이지만 또 그럴 때 침묵이 주는 은혜가 무척 큰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좌우간 그렇게 옥상으로 통하는 길에서 예배를 드리고서 하루는 이렇게 다시 다리를 건너서 건물의 옥상에서부터 계단을 차근차근 내려오는데 무척 신기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뭐랄까 현대 기술 장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계단이 내려오는데 딱 요 발목 복숭아뼈 정도 위치에 등이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모든 칸마다 달려 있었는데 두어 칸마다 하나씩 달려 있었는데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발을 내디디면서 보니까 문득 자각하게 되니까 이게 센서 등이었던 거죠. 제가 계단을 내려오려고 발을 딱 내디디면 센서 등이 감응하면서 불이 반짝 켜지는데 그때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막 엄청 홀리해서 막 뭐 하면 말씀 떠오르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딱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건축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발을 딱 내딛는데 거기에 센서 등이 반짝하면서 들어오는 게 내 발의 바로 앞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은 주의 말씀, 그게 시각화가 딱 되면서 저한테 무척 큰 임팩트로 다가왔었던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누려봤으면, 우리가 딱 요 정도 공동체가 갈 만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거리가 조금 멀기는 하지만 이 인근에 또 이렇게 에버랜드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은 거기 보내고 우리끼리 거기 들고 뭐 이제 이런 부차적이고 자세한 계획을 좀 세워보는 그런 곳인데, 좌우간 그런 매력을 느끼는 공간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저로 하여금 딱 그 풍경,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길에 빛이 되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정말 한번 좀 솔직해져 보자고요. 제가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감기도 좀 있고 그래서. 자, 정말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같은가? 아니면 또 우리가 내 발의 등과 같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여기에 한번 솔직해져 보자는 거죠. 내 발의 등과 같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면 마치 뜻밖의 어둠이 탁 다가왔을 때, 요즘에는 우리가 바로 이 주변에 있는 핸드폰을 찾아들고 이 손전등 모드를 탁 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 전등, 손전등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둠, 밤이라고 인식되어진 인생의 어떤 순간을 맞이하면 그 등과 같은 말씀을 바로 펴야 할 텐데, 말씀 앞으로 바로 나아가야 할 텐데 정말 우리가 그러던가? 솔직해져 보잔 말이죠. 목사인 저부터도 어떤 곤란한 상황을 딱 마주칠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건물에서 이 말씀을 딱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그래도 뭐 좀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전한다는 전도사 목사로 살아왔지만서도 삶의 곤란, 밤 어둠이라는 순간이 다가오면 그 손전등처럼 그 말씀을 딱 켜기보다는 내 삶에서 훨씬 더 실제적으로 가까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거나 실제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더 몰두하는 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던가 라는데 저는 좀 공감대를 사고 싶은 거죠. 정말 내 어둠을 밝혀줄 것이라고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믿는다면 어둠이 닥쳤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찾아서 집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이 되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탐구해보고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관용구처럼 습관적으로 사용해왔던 말씀이 등불이 된다라는 것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이 등불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이 등불된다는 것은 의지로 살아내는 삶이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오늘의 시편, 이 노래를 통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105절, 106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5절, 106절 시작. 네, 시인은요, 이 주의 말씀이 발의 등불이며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정말 멋진 문장이고 이 숱한 세월을 지나서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전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임팩트 있고 또한 이 주의 말씀의 어떤 특징 그런 걸 잘 묘사했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시인이 고백한 후에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빛인데 내 길에 빛이고 내 발의 등인데 내가 갑자기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전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 이런 의미가, 이런 말씀이 나올까? 이것은요, 시인이 규례를 지키기로 결단한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단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두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요, 이 앞뒤를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이 진지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하는 것, 기독교적인 윤리라든가 우리 삶의 도덕윤리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따라올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조용히 가기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비추시기 시작할 때, 내지는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지, 내게 진지하게 빛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손발을 맞춰서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거지로 이렇게 땡겨다가 주의 규례를 지키는 삶으로 딱 갖다 넣어가지고 안 지키면 막 옆에서 마치 이렇게 네모박스 안에 양옆에 막 가시 가득하게 넣어놓고서 이쪽으로 조금 움직여도 저쪽으로 조금 움직여도 막 찔려서 아프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가두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었고 빛이 되었기 때문에, 내지는 그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내 의지적으로 주의 규례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내 의지로 함께 살아간다. 즉 내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이겨낼 내 작정을 세우고 함께 간다.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나요?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의지가 동반됩니다.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변화 없는 삶, 내지는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왜 내 삶이 백날 고만고만하고 변화되지 않고 헛날 막 똑같은 것에, 우리 예전 어르신들, 부모님들 입에 달고 사시는 그런 말이 있을 때 징그러워 막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 정말 징그럽다고 느껴질 때까지 그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죄악의 굴레 내지는 변화되지 않는 습관의 굴레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경우 내가 죄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죄의 굴레를 정말 진정으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를 맞이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라는 걸. 근데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책임을 주님께 전가하기를 즐겨합니다. 주님, 저를 좀 바꿔주세요. 제 삶을 좀 바꿔주세요. 제 습관을 좀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내 삶을 끊을 시도나 노력은 하지 않. 내 삶의 습관을 삶을 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습관을 끊거나 변화시킬 노력을 하지 않는. 그죠? 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저도 부끄러워서 이제 그만 예를 들고 싶은데 다이어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왜 이 뱃살은 빠지지 않는 것인가? 왜 체중은 줄지 않는 것인가? 맨날 얘기하고 한탄하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밤에 그만 처먹어야 된다는 것을. 왜 나는 물만 먹으면 살찌는가? 뭘 물처럼 처먹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서봐. 네. 기억하십시오.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으로서의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자극적 감동은요, 잠시 동안 동기를 부여해줄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동기일 뿐이고 잠시적인 겁니다. 그 동기로부터 촉발된 변화를 삶으로까지 이끌어가는 것, 계속 끌고 가는 추진력, 에너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우리의 자력으로 이룰 수 없지만 이미 받은 구원을 성화로 이끌어가는데 보다 의미 있고 하나님 나라와 연합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빚어가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 헌신이 무척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웠던 결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등불이 된다는 것은요,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삶. 우리 함께 107절을 읽어봅니다. 107절요. 시작. 나의 고난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본문이었죠. 119편이었잖아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인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되게 큰 곤란에 처해 있고 그건 현실이었죠. 그런 그가 소망을 거는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주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은요, 같은 단어를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라고 바꿔 쓰고 있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인은 거기에다가 소망을 걸었어요. NLT라는 영문 번역본도 Just as you promised, 그러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것대로 해가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걸고 있으니 나를 약속대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정말로 유익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그래서요, 현실 너머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정말 이 내 팔자야, 이 정말 뭐 같은 세상, 이 얼른 끝나고 다음 내세를 바라보자, 그냥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자, 이런 종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단순히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는요, 의미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두신 의미, 주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뜻, 그것이 정말 유익한 것일 거다라고 하는 데를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가장 1차적인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죠.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세를 기대하기 때문이며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현실 너머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가치관과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교회요, 이제 9월달에 이 큐티 순서를 따라가면 우리가 9월달에 나누게 됐지만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에 세워진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이 내세를 향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보다 더 유익하게, 정말 참된 유익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데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선택, 정말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정말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 하면 이 도시가 폭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역사적 문헌에 있다고 합니다. 도시에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도시를 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집단 이주를 하거든요. 그 버릴 때 뭘 버리겠습니까? 자기들이 살던 그런 가재, 집기류, 집 이런 것들도 버리지만 병든 사람도 함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는 불을 지르고 떠나고, 왜냐하면 전염병이 살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옮으면 안 되니까. 그 선택이야 이성적으로 뭐 어떻게 그렇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좀 비인도적인 그런 행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마을에 남아서 그들을 돌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9월에 가면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세에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허락해 두신 고난과 고통이 참된 유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의 선택, 그들이 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것. 심각한 고난에 처한 시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소망이었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내세적 소망임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참된 신뢰였던 것이고요. 우리의 삶 또한 약속의 말씀 위에 소망을 두는 것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등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105절을 봅니다. 105절을요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일전에도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밥 로스라고 하는 화가 우리에게 그 EBS에서 참 쉽죠. 그러니까 절대 쉽지 않은 그림을 그려놓고 참 쉽죠라고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화가가 있죠. 정말 그냥 쓱 한 번 되는데, 붓 한 번 되는데 막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분이 명언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분을 참 쉽죠라고 하는 일종의 개그캐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그 그림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은 좋은 말씀들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마 투병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서 그 주간에 이제 녹화에 나오셔서 녹화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 마침 어두운 부분을 채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쭉쭉쭉 채색하면서 담백한 그분의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밝은 색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색을 써야 하는 법이죠. 그리고 저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림에는 모두 다 가장 밝은 색인 흰색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것은 빈 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빛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채색을 해야 밝은 부분이 강조되어지고, 그 어두움은 밝음을 강조하기 위한 데 아주 좋은 재료로 쓰여지죠. 시인은요, 말씀을 등불이자 빛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말은 시인이 지금 자신의 삶을 어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죠. 본문은 내내 암울하고 어두운 시인의 처지를 묘사하고요. 시인은요, 고난이 매우 심하고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고 악인들의 올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그가 선택한 어둠을 살아가는 방법, 어둠에서 버텨내는 방법, 어둠에서 빛을 기다리는 방법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종류의 표현을 피하고 싶고 조금 더 실제적이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말씀으로 치환하고 싶어서 막 머리를 쓰는 그런 설교자인데요. 이 말씀은, 이 표현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교만이고 내지는 왜곡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삶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진리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어둠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어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교를 시작할 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저 스스로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께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애썼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여전히 우리가 설교를 나눈 지 한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여전히 이 말씀이 정말로 내 발의 등이거나 빛인 것과는 거리가 있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후에 대해 가는가는 이제 앞서 우리가 갖고 있던 말씀에 대한 인식을 바꿔갈 것이고요. 정말로 말씀이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데요. 지금 혹시 이 말씀을 시대와 동떨어진 조금 어렵기도 하고 때때로 신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재밌다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지루하다가 잘 읽혀지지 않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훈련해 가야 될 차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갑시다. 저에게도 여전히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 여러분들께 제가 용기 내어 함께 손 내미는 것은요, 우리가 풍삼텟을 나눌 때 항상 10이라고 하는 도전하죠. 그리고 우리가 연초였나요? 그때도 한번 다 같이 운동으로 했었죠. 하루에 10분씩 3번을 나눠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나님께 깊이 다가가는 첫걸음으로 첫걸음이자 유일한 방안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자라고 하는 도전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을 해보시죠. 오늘 본문의 앞절인 103절에는요, 말씀에 심지어 맛이 있다고 비유했고 꿀송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원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함께 이러한 차원을 알아가 보시죠. 저도 설교자로서 더 애쓰고 힘써서 이러한 차원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데에 힘써 보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중에 30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30분 불가능하면 딱 10분만이라도 아침에 10분 내지는 우리에게 허락된 어느 10분 동안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교재를 쓰고 있는 큐티, 이거 오디오로 들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진리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큐티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우리 주님을 함께 알아갑시다.